어떤 농부가 자신이 직접 키운 최상품이며 이 커다란 당근을 키워서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나라 최상품 당근입니다. 제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인데 왕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가져왔습니다. 이 당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농부의 진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뛰어난 농부이며 땅의 청직이다. 내가 그대가 일구어 가는 그 땅 옆에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 그 땅에도 농사를 짓도록 하여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농부가 당황을 했지만 왕이 베푸는 귀한 선물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궁에 있던 귀족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당근 하나에 이렇게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땅보다 더 좋은 길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음 날 귀족은 왕 앞에 정말 잘생긴 검정색 말을 가져가서 드립니다.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말을 기르는데 이 말이 가장 최고의 말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왕에게 이 말을 바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했더니 왕이 정말 고맙다. 그렇게 하면서 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에게는 아무런 선물을 주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귀족이 당황했습니다. 당황하는 귀족에게 이렇게 왕이 말합니다. 농부는 나한테 당근을 주었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말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나중에 보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성공, 자기 명예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광에서 끊어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육체의 죽음이 언젠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즉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사오는 그걸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죄의 자리, 죄의 노예 자리에서 구출해 주셔서 우리는 값없이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값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공로가 없어진 거죠. 아무런 공로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0.00001%도 없어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죄성이 얼마나 집요한가 하면, 얼마나 이 끈질기냐 하면 자꾸만 우리를 종교심으로 끌고 가요. 종교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존하여 살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실력을 갖추게 하고 스펙으로 무장해 갑니다. 그래서 돈과 명성과 지위를 얻으려고 해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죄성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뭔가를 계속 노력해서 뭔가 열심을 부려서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세상에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종교심으로 자꾸만 우리 죄성이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함께 기뻐하다가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나 예배를 종교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장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목회에 성공하려고 목사가 되는 것.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해서 나중에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그것으로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정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성취하고 자기가 구원자가 되어서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보내는 경고장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밝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했느냐, 누가 너희를 자꾸 꼬시냐. 나는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너희 인간의 열심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 의로 내세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끄시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살지 않고 우리가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그런 버릇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있는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그리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그 결과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역대하 1장에 솔로몬이 정말 백성들과 함께 엄청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과 솔로몬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부귀 영화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여호사밧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외적으로 볼 때 뭘로 나타났냐 하면 바로 부귀와 영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18장 1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장 10절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 왕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남유다 왕국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블레셋이 11절을 보시면 블레셋도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12절에 보면요. 점점 강대해졌다고 이야기하고 19절까지 보면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용맹한 군사들을 각 성읍에 둡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여호사밧 왕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 왕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룩한 업적이 아닙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도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하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고 또 기술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의 방향성을 어디다 정했냐면요. 다윗의 처음 길로 정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처음 걸어간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역대상 1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방향성,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 나라가 가야 될 길이 뭐냐? 바로 이 다윗의 처음 길로 가자. 여기에 이제 방향성을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위하여 다윗을 보좌에 앉히셨고 솔로몬을 보좌에 앉히셨고 여호사밧 왕을 보좌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거기에 자기 인생의 자기 나라의 방향성을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방향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맞추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누구에게 구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사 왕이 섬기던 하나님,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아사랴 왕이 나오고 그 위에 솔로몬 왕이 나오고 르호밤 왕이 나오고 그 위에 솔로몬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누가 나와요? 바로 다윗 왕이 나오는 거죠. 또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조상들을 찾아오시고 자기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조상들을 만나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나라를 개혁하는 그 원동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8장,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여호사밧 왕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위기 때에, 전쟁의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에 그 나라에 번영을 주신 겁니다.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번영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한자어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번성하고 영화롭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번자를 한문으로 보니까 우거질 번자를 씁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우거지다. 우거질. 우라질이 아니에요. 우거질. 우라질이란 거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그 나오는 욕 중에 하나가 우라질이거든요. 아주 고약하고 나쁘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라질이 아니라 우거질. 우라질 삶이 아니라 우거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것만 기억해서 좋겠어요. 내 인생이 우거지는 인생.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숲이 우거져 있어요. 나뭇가지가 사방으로 뻗어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리고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가지를 뻗치고 거기에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참 무성하게 일어나서 퍼지는 모습, 나무나 풀이 이렇게 무성한 모습,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번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번영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번영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그 인생이 폐쇄적이 돼요. 폐쇄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로 모이게 해요. 재산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누리려고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몇몇만 골라서 자기들끼리만 누리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번에 일본도 새로운 총리가 했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성향들을 보면요, 지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다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극우화 경향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쇄국 정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은 가두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동안에 이민자들을 수용해서 그래서 뭐 흑인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 사람들 또 백인들이 정말 연합해서 나라를 그렇게 일구 가지 않았습니까? 좋은 인재라고 하면 흑인들에게도 좋은 대우를 해주고 우리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인재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점점 강성해졌는데 이제는 백인들만을 위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안 읽거나 잘못 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고인물은 썩어버립니다. 계속 가둬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계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흘려보낼 수 있거든. 어차피 내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임시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걸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흘려보내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노력해서. 그 어떻게 해요? 애들도 보세요. 애들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는 내 거야. 숨겨놓잖아요. 나중에 다 먹지도 못하는데 그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내 거야. 침발로 놓고 그러다가 썩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가 돼서, 유명한 변호사가 돼서 돈이 목적이면 어떻게 해요? 큰 사건을 맡으려고 하겠죠. 권력자들, 부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 잘못된 것들을 변호해서 형량을 낮춰주거나 없애주거나 이런 일에 변호사가 되면 꽝이에요, 꽝. 그거는. 안 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 심판하시겠어요? 근데 변호사가 돼서 정말 공부 많이 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정말 가난하고 억울하고 돈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도와주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물건을 하나 팔아도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다 팔아먹어가지고 내가 부자 되겠다. 이거는 너무 천박한 생각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음식점을 하면 내가 만든 이 음식, 이 적당한 가격에 내가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고 정말 행복감을 누렸으면 좋겠다. 여기서 만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팔아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1호점 내고 2호점 내고 100호점 내가지고 유명해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 좋은 건데 제대로 장사하다가 망하면 망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다 망하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거 봐,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여러분, 아파트 경비를 하면요 정말 친절하게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맨날 인상 쓰고 마치 자기가 아파트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내가 배달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정확하고 안전하게 잘 배달해야 돼요. 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격을 통해서 나눠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냥 지식 쪼가리 나눠주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가르친, 내가 돌보는 아이들한테,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인생의 복된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안에 있다. 월급 얼마냐 이거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교사들이 무슨 월급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의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직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전문직을 가려고 하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사람 목숨을 달린,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 살리려고 내가 의사가 되고 공부하는 거하고 내가 돈 벌어서 성공하려고 의사 되는 거, 얼마나 이게 다른 겁니까? 이거 되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내 몸을 수술하는데 의사한테 맡겼는데 이 인간이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이야. 그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번영의 길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길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길을 택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나라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는데, 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자, 이 나라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 왕하고 2년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3년째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스린 첫 번째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헬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기 보면 방백이 나오죠. 이게 나라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여호사밧이 다스린 지 1년째니까 아마 아버지 아사 왕 때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이 율법을 가르치는 코스를 훈련시킬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볼 땐 준비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두루 보내서 백성들 전체 나라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은혜에 의존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서 그 사랑과 은혜에 의존할 수 있는 그 삶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부모들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읽도록 지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 때문인데, 그 선생님이 성경 읽기표를 나눠주면서 한 장씩 체크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7개 체크하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다가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 읽는 게. 근데 그냥 안 읽고 체크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조금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존심이 허락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체크하고 싶은데 선생님 눈에 들려면 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체크를 하는데 안 읽고 체크하는 건 또 자존심이 그렇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꾸준하게 읽다가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을 만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하면서 살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길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2026년에
이제 조금 있으면 계획을 저희가 세우거든요. 교육자들도 모여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전에 뭐 제가 계속 고민을 하겠죠. 뭐 어떻게 할까? 근데 뭐 우리 목회 일정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만 딱 해야 된다면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성경 읽는 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좋은 시간들이 왔죠. 명절 참 길죠. 목요일까지 쉬잖아요. 물론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명절 때 그동안의 성경을 꾸준히 읽으셨던 분들은 뭐 계속 읽어하시면 되고, 성경을 읽지 않았던 우리 청년들한테는 성경을 읽지 않은 인간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또 그런 단어를 쓸 수 없어서 성경을 읽지 않은 분들이라도 성경을 좀 한 장이라도 읽는다, 이런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2월까지,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3개월 동안 내가 어디까지 읽겠다, 이런 좀 계획을 좀 세워서 읽으시고 내년에 또 계획을 세워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나라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겠다. 제대로 잡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가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가을을 오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풍요로운 추석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버드 대학 나와도 가을을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버드 대학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할 수 있는 한 우리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세상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스스로 구원자가 돼야 돼. 자기 인생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러려고 일하는 게, 그래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반응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번영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고인물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